오늘 축복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제목을 참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나에 수가에 있는 여인과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또 하시고 싶은 계획을 이루신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그곳에 오셨는데 그곳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조금 거리가 있는 이 가나와 가버나움은 같은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지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왕의 신하, 헤롯 왕의 신하겠죠. 그 신하가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이 이제 병이 든 겁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간절하게 와달라고 막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또 병을 고치는갑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표적을 보면서도 또 표적을 구하죠. 그게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을 봐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의 신비한 것들을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얼마나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겠습니까? 그때요. 이때 이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은 가나에 계시지만 저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으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환경과 현실과 상관없이 분명히 역사하시게 돼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1절에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제 아이가 낳은 걸 보고 종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참 감사하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안에 가장 문제였던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죽을 병이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전혀 가서 축복 기도를 하거나 만지신 것도 없는데도 말씀하신 그 시간에 이 아이가 살아나 버렸고, 그것을 알려주러 종이 올라오다가 주인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겨서 진정으로 온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알고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도록 믿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확신대로 응답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환경과 현실이 다르더라도 그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말씀이면 따라가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인지 당장은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말들은 결국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을 의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은 딱 우리의 주신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 때문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한 게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인 믿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바꾸실 수 있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도 믿음이요 끝도 믿음입니다. 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없어도 되는구나.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뭐가 임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능력, 나의 지식, 나의 모든 것에 한계를 깨닫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성령을 분명히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된다면 분명히 증거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할 만한 증거가 생깁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에 숨은 재앙이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사태를 볼 때 각자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답을 내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전도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 사단이 역사에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분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딱 결론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예능력이 안 돼요. 연약한 내 모습.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타락하고 악한 생각을 하기 쉬운 이런 모습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짜 능력.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축복의 걸음을 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중한 전도자, 귀중한 성도에게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현장을 살리는 참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